오늘 시간에는 새 부대, 새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새 부대. 따라하시겠습니다. 새 부대, 새 부대. 오늘 여기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해로 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해로 가자. 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는 12월 첫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결산. 첫 번째 뭐 하자고 그랬죠? 감사. 두 번째 뭐 하자고 그랬죠? 회개. 그렇습니다. 오늘 순복음 인천교회 2003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가 새 부대입니다. 부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죠? 왜 있어야 되죠? 왜 있어야 되죠? 네. 부대가 있어야 많이 담지. 부대가 없으면 많이 못 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왜 부대가 있어야 되느냐? 많이 담으려고. 여러분, 헌 부대에는 못 담아요. 담으면 부대도 찢어지고 물건도 찢어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새 부대는 담을 수 있어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담을 새 부대, 행복을 담을 새 부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꼭 있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 있어요? 새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괜히 흠 부대 놓고는 담으려고 그러다가 다 쏟아져 버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드시고 새 부대 만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새 부대를 만들고 있다. 아멘. 그동안 혹시라도 바빠서 못 만들었다. 오늘 꼭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오늘 2004년도를 담을 새 부대, 행복을 담을 새 부대, 축복을 담을 새 부대를 만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03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2004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새 2004년을 힘차게 뛸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성공하는 사람은 앞서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생각에 벌써 다른 사람보다 앞서 생각한다고. 성공한 사람은 먼저 행동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앞서 가는 사람이다. 순복음인천교회가 앞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이 앞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공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도 달력은 2003년도 달력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벌써 2004년도를 지금 계획하고 2004년도를 막 달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2004년도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2004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그저 그냥 마지막 주간이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잘 해야지 하면 벌써 출발이 늦은 겁니다. 하루를 성공하면 천년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고 40일 금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 없이 4일 견딜 수 있고 음식 없이 40일 금식할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숨 쉬지 않고는 8분을 견딜 수가 없고 숨을 안 쉬고는 8분 이상을 버틸 수 없고 그러나 희망 없이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 없이는 단 1초도 버틸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은 것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70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나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나이 80이 되는데 나는 이제 희망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러므로 살아온 날이 아무리 많아도 살 날이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뭘 가지느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행복자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 출발하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좀 안 됐더라도 오늘 아침부터 일찍 희망으로 출발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거룩한 주일 2003년도 마지막 주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오늘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희망이 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실패했던 과거나 아쉬웠던 순간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상반절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2004년 새 희망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을 새 그릇을 예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2004년을 맞이할 때 분명 2004년도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실패가 물러갑니다. 안 되는 것이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하반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시간 2004년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새 부대가 무엇인지 알아보므로 진실로 시대를 앞서가는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 감사에 대한 명언들을 몇 가지 뽑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또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합니다.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수학의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다만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기고 없어진다. 다시 읽어드릴게 보세요. 매튜 헨리 주석가가 한 말입니다.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또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또 미국 교회 지도자인 존 맥스웰 책을 많이 썼죠. 이런 말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이 다듬어가는 인생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 탈무드에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답해 보세요. 네?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되겠어요? 그렇다면 안 물었지.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 그 말이지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감사. 감사가 막 터져 나와야지. 감사 안 하려고 꾹 묻어두려고 하죠. 감사가 터져 나와야지. 그런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저 다른 사람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감사하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니 감사를 꾹 묻어놨는데 나도 모르게 퍽 터진다고. 여러분 밤을 구우면 옆을 좀 뜯고 구워야지, 찢어내고 구워야지. 그냥 통밤을 구우면 익다가 이게 터지잖아요. 펑 터지듯이 감사가 펑 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속에서 감사가 펑 터진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2003년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 1년에 돌아보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3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국내로 본다 하더라도요 북한 핵 위기, 정치 혼란, 경기 침체, 신용 불량자 양산, 많은 사람의 자살, 대구 지하철 참사, 물류 대난, 교육 정책 혼란, 요새에는요 조류 독감까지 얼마나 어려움이냐 말이에요. 또 국외적으로는요 이라크 전쟁, 끊임없는 테러, 또 중국서부터 시작된 사스, 중동 분쟁, 어려운 일 얼마나 많으냐. 우리 역경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먼저 이런 일이 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갈등 없는 화해를 위해서, 거짓 없는 정직을 위해서, 욕심 없는 나눔을 위해서, 슬픔 없는 기쁨을 위해서, 분열 없는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 20절 이런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이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이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결과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나라도 이만큼이라도 안정이 되고, 여러분 개인도 이만큼이라도 안정이 되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2003년도를 맞이해서 교회 창립 20대 행사도 잘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은혜 후에 은혜를 더 받는, 그래서 은혜 후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9절 20절 말씀이십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의 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의 중에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오면 감사해요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왜 그래요 그래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거 감사하는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요, 이거 해결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역경을 이기는 파워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역경은 오래 가지 않으나 역경을 이긴 사람은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길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지나고 보면 고난은 잠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연수의 사랑,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영원한 것.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힘들었던 인생,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는 인생은요, 그보다 수십 배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렸던 것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의 역경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로 보느냐? 단련인 것입니다. 요셉도 단련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그 요셉,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에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 포기하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 2003년의 역경이 오히려 2004년에 가서 승리로, 축복으로 꽃이 피게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부대가 뭘까?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의 진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죄송해요. 이건 이 설교를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손자 자랑하고 싶으면 전혀 아니. 오늘 새벽에 이제 준비하고 또 기도하다가 새벽 4시쯤 돼가지고 4시 그래야 미국은 지금 오후 1시니까 전화를 딱딱딱 쳤더니 며느리가 받아요. 근데 입이 뭐가 들은 것 같아. 말소리가 밥 먹냐? 했더니 지금 점심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뭐 날씨는 어떠냐? 그러고 추웠다가 좀 따뜻해졌어요. 그랬어요. 내가 솔직하게 누구랑 전화하려고 걸었게?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가끔 전화 걸면요, 이놈이 잔대. 내가 찾는 놈이 잔대, 찾는 놈이. 그래서 또 물었죠. 태영이는? 그랬더니 옆에 있어요. 지금 밥 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 엄마가
손자보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저는 봤더니요, 할아버지라고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밥 먹는다고. 할아버지 뽀뽀 그러고 그래. 근데 말을 그전보다 확실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더라고요.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 내가 기분이 좋았게 안 좋았게? 왜? 그놈이 진보됐으니까. 그럼 똑같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보되니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보되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2003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산 우리가 2004년도 목표가 뭐냐? 나의 예배 신앙이 진보되기 위해서, 내 기도가 진보되기 위해서, 내 가족의 신앙과 가족의 행복이 진보되기 위해서, 구역 부흥이 진보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회사가 진보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진보되기 위해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더 진보되고, 우리 인천이 더 진보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진보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는 우리가 됩시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먹으면 비만에 걸립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한 체중이 있으면 그런 비만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행복은 우리들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고,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무엇을 바르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야 할 목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과 설 때는요, 얼마나 차가 밀립니까? 그래도 고향 갈 목표, 부모 형제 만날 목표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부산까지 평상시에 5시간 갈 거를 12시간 가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가면 힘들어도 가요. 그러나 목표가 없다면요,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배를 마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업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선교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에게 2004년 새로운 목표가 있는가? 2004년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있는가? 그렇죠? 나라를 위한 목표가 있는가? 교회를 위한 목표가 있는가? 구역을 위한 목표가 있는가? 가족을 위한 목표가 있는가? 사업을 위한 목표, 자기 직장을 위한 목표, 또 자기 개인에 대한 목표, 이 목표를 여러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푸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만 잘 살아야지, 우리 가족만 행복해야지, 그러면 그 푸대가 좋은 푸대 같지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이면 그 푸대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목표, 교회의 목표, 구역의 목표, 가족의 목표, 그 다음에 사업의 목표, 자기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여러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령으로 세우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그 목표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올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지 한다든가, 가정 예배는 정말로 이제 안 빠지고 꼭 드려야지, 또 구역 예배도 꼭 드려야지 한다든가, 내가 적어도 교회 행사 말고 내 스스로가 1년에 한 번, 2004년도에 1년에 한 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과 성경 1독은 내가 꼭 해야지, 더 욕심 안 부리고, 또 구역 식구를 구역장으로 성장시켜야지, 내가 제자 된 것처럼 내가 제자를 삼아야지. 이 거룩한 목표들일 것인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가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만 세워놓고 그냥 덮어놓고 잠만 자면 되겠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 농부가 씨앗을 심어놨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났으면 그것에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만약에 약이 필요한 약을 주는 대가가 있어야 가을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 얼마만큼 내가 땀을 흘렸느냐, 얼마만큼 내가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만큼 내가 피를 흘렸느냐, 이 대가를 지불한 결과만큼 응답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행한다 그러면 1등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성경 말씀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복인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2004년도에 더 많이 일하겠다,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겠다 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까? 어떻게 하면 공짜가 없을까?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절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직업을 신성하게 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아주 거룩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천직으로 알고 땀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내 목표로 삼고 그 뜻을 이루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시다. 성령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새로운 다짐. 새로운 다짐. 목표와 다짐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다짐. 이것이 새 부대인 것입니다. 2004년을 위해서 준비할 새 부대는 새로운 다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각오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예수남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요, 더 좋은 해가 된다. 2004년은 함께 잘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 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변화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부터라, 나부터. 제임스 D. 멜로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는 주여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뒤집어 엎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런데 20대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30대에 가서는요,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40대에 가서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런데 근데 50대 가서 뭐라 그럴까요? 50대 장로님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김성호 장로님. 50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20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런데 30대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런데 40대는요, 내 가족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런데 50대는요, 얘기해요. 그래요, 맞아요. 역시 수준 있네요. 50대 가면 그런데요.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런데 철들었죠? 철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 성숙된 그 기도가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달으면 실패 만납니다. 일찍 깨달으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04년이 가기 전에 2003년도 마지막에 주시는 이 새 푸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생활로 옮겨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새해에는 바뀌게 되겠지 하면 실패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생활보다는 영적인 생활. 아까도 목표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뭘까? 내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꼭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새벽 기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바뀔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도 바뀔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 안 돼 그래요. 난 안 돼. 안 되면 죽지 뭐하러 살아.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뭐하러 살아요. 쌀까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난 안 돼 하면 죽어버려요. 반대로 나는 주님 은혜로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진짜입니다. 난 안 돼. 그럼 죽어버려. 뭐하러 살아.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변화될 수 있어. 새롭게 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희망이 있어. 치유받을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르슨 목의 조용기 목사님은요, 46년 전에 저 대조동에서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 치고 예친이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잖아요. 해보자 하니까 일어나니까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시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하나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 믿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사실요, 이 말씀이 순복음 인천교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여기가 산이었어요. 이 주위가 다 논이었어요. 지금 다 이랬지만 그때는요, 우리가 공사장에서 만약에 돌 하나라도 굴러가서 논에 떨어지면 할아버지들이요, 긴 삽, 묽고 뜨는 삽 탁 끼고 오셔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공사하다가 돌 하나만 자기 논으로 굴러 떨어져도 당장 벼락이 치는 겁니다. 얼마나 방해가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흙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기서 나온 흙이 어디로 갈게요? 아는 사람? 송도 앞바다 메우는 데로 갔어요. 아세요? 여기 산이 파져가지고 송도 앞바다 메우는 데로 갔습니다. 지금처럼 저기 많이 안 뵐 때 송도 앞바다가 메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거예요. 이 산들어 던져 송도 앞바다 메워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거는 메워지고 여기는 교회가 되고. 그때 제가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삼태미 갔던 떠내려온 섬이 여기 흙이 빠져서 갔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럼 24년 새해에는 3터부터를 바꾸자. 3터가 뭘까?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나부터, 기본부터 바꿔. 그러므로 2004년 새해는요, 3터부터를 바꿉시다. 지금부터 바꾸고, 나부터 바꾸고, 기본부터 바꾸고. 그러면 2004년 성공항에서 벌써 2004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바꾸기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나부터 바꾸자. 기본이 잘못된 기본을 바꿔버리자.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다 바꿔. 몽땅 바꿔. 아멘입니까? 바꾸면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 누구부터? 나부터. 뭐를? 기본부터. 그럼 기본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기본이 돼야 돼. 예수님이 기본이 돼야 돼. 성령님이 기본이 돼야 돼.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 교회가 기본이 돼야 돼. 이 기본의 터가 흔들어졌다면 다 바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에레미야서 애가 3장 19절 22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즘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막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멘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아멘입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친 여인이 최초의 예수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바뀐 것만 바뀌었습니까? 저 충청남도 연기원 전면 고등리 281번지 사는 최성규 소년이 최성규 목사로 바뀌어서,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최성규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아요? 우리 고향 좀 가봐. 한번 우리 집 고향 가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 건가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 나뿐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새로운 다짐을 했으면 중간에 결심이 흔들려도 된다? 안 된다.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물론 나무는 흔들릴 수 있어. 뭐만 안 흔들리면 돼? 뿌리만 안 흔들리면 돼. 나는 뿌리야. 나무는 환경이야. 환경은 흔들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나 뿌리만 안 흔들리면, 기본만 안 흔들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응?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이 되게 하십시다. 슈바이처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최대 비밀은 절대 멈추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공의 최대 비결은
인생을 멈추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새로운 다짐으로 결단의 삶을 살 때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결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다. 어제 거둔 수확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뿌린 씨앗으로 하루를 평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새로운 다짐과 목표를 가지고 2004년을 준비하면 모두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설교는 끝났고요. 여러분 좋은 말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잘 못 적으면 일단 녹음을 들으세요. 이 게일 슐러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7가지 공통점을 정리했어요.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첫째가 뭐냐? 첫째,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그런 말 했잖아요.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았다. 두 번째입니다. 헛되게 살았다는 자책감이 없는 삶을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는 자책감이 없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다. 나이가 들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다. 잠깐 쉬었어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70이 되면, 만 70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고민했어요. 교회 법에 은퇴는 하지만 건강하시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어떡할까 기도하다가 이제 더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모세 장로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모세 장로회. 만 70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규정사 은퇴가 되면 만 70세가 넘으면 모세 장로회.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장로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다. 성공한 사람.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다섯 번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비판하면요, 잠을 못 자고요, 속상해하고요, 뭐 야단나고 신경질 법석하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비행기가 안 가냐? 여섯 번째, 왜 웃어요?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다. 계속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랑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다. 나는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자다가도 좋고 뭐 짝사랑하면 어때요? 까짓 거.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다. 일곱 번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앙을 삶의 중심에 간직하고 살았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앙을 삶의 중심에 간직하고 살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4년을 우리가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새 부대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